안녕하세요. 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으로 가정에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이름은 권유정이고요. 노스캐롤라이나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지금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어떤 순간도 행복했던 사건의 기억일 테고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마음속에, 정신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행복한 순간의 연속일 것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30이 다 되어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후 오늘 10년까지 지나기까지 이제 정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10년 동안 저를 돌보셨는지 생각하면 감사한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할 때요. 교인분들이 너무나 친절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못난 자였는데 교회에서는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대접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마도 그런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배고픈 자들에게 말로만 가서 배부르라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빵을 먼저 주시고 또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한테는 가서 따뜻하게 지내라 하지 않으시고 그 육신의 옷을 주시잖아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 당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수준의 모든 좋은 것들을 그분의 종들을 통해 채워주셨습니다. 어두운 곳에 갇혀있던 제 마음에 갑자기 너무 큰 빛이 오면 감당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고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율법을 전혀 몰랐으니까 첫 번째 보고 배우라 하셨던 거는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사실 율법은 곧 사랑이지요. 우리가 표현을 두 가지로 할 뿐 율법과 사랑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열심내서 교회도 다니고 옷도 바르게 입으려고 노력하고 성전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먹지 말라 하신 음식들 안 먹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제 스스로 노력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진짜 좋은 분인 것은요. 그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저를 아이고 우리 애기 또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하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셨어요. 왜 어린아이가 5살쯤 뭐 6살쯤 돼서 혼자 막 옷을 입으려고 하면 부모가 그 혼자 노력하는 시간을 용인해 주기도 하잖아요. 혼자 해보다 안 되면 칭얼거리면서 부모한테 다시 올 수 있는 기회를 또 주고 그런 것처럼 제가 혼자 하다 넘어지고 울고 있으면 예수님이 괜찮아. 거기까지 잘했어. 이제 나랑 같이 하자 하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넘어져도 예수님 품 안에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예수님 발 아래서 쓰러지면서 예수님이 일으켜주시는 거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 로마서 7장에 새로 시집간 여자의 비유를 참 사모하게 되었는데요. 로마서 7장 2절, 3절 보시면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사도 바울이요. 지금 우리를 속박하는 이 죄를 다스리는 정죄의 정죄의 율법에 매여 있는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께 새로 시집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라. 저희에게 호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인데요. 우리 힘으로는 죄와 육신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나를 이렇게 꽁꽁 묶고 있는 그 전남편 사단에게서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는 새 남편인 그리스도께 시집간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번쯤 질문해 볼 수 있는데요. 새 시집 갔는데 왜 넘어지냐고요? 혹은 왜 실수하고 다치는지, 또 왜 예수님 잊어버리고 며칠을 헤매기도 하는지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제 경험으로 표현하자면 좋은 집으로 시집을 갔는데 그 시댁이 얼마나 좋은 집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번에 다 알지 못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은 이 어린 신부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계속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인지 제가 먼저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012년에 침례를 받았고요. 2014년에 제가 한 교회를 2년 정도 다니고 있을 때요. 한국에 계신 외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요양보호사를 신청하셔서 보호사분이 왔는데 재림교인이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치매 초기였기 때문에 외출이 가능했거든요. 그 보호사분이 할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가도 되냐고 엄마한테 물어봤고 그 엄마가 무슨 교회 가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토요일 날 간다 재림교인이다 이러니까 이제 엄마가 우리 딸도 미국에서 거기 다니는데 이렇게 해갖고 아무 문제 없이 교회를 가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그 치매가 이렇게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친인척이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저희 집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할머니의 침례 소식은 기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마음에 확증시켜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것으로 인해 저희 엄마도 언젠가 계기를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계기를 또 만들어 주실 줄 앞으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진짜 내가 돌본다. 유정아, 너는 네가 할 걸 잘하고 있으면 내가 돌본다.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뉴욕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애쉬빌로 이사 왔는데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직후부터 저랑 신랑은 이제 도시를 벗어나서 살 집을 찾고 있었고 한 4년 정도 뉴욕과 노스캐롤라이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집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곳 노스캐롤라이나에도 2019년 9월에 집을 구입하게 돼서 집을 구입하게 됐고 근데 집은 생겼는데 그 당시에 뉴욕에서 신랑이랑 갑자기 되게 원하던 집인데 갑자기 신랑이랑 일을 그만두고 가려니까 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지인분들이 그 당시에 저희가 아직 어린데 벌써 막 시골 생활하고 이러면 돈도 못 벌고 너무 또 그럴까봐 막 걱정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했고 그렇게 한 달 정도 저희가 19년 9월에 집을 구매하고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기도하면서 기다리니까 11월 달에 저희 신랑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짜 마음속에서 와 정말 이거는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어떤 시간표 안에 있는 거구나. 그거를 제가 마음속으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너가 원하는 것만 있다면 내가 그 길은 만들어줄게. 그거를 저한테 확실히 보여주셔서 저희가 감사하게도 2020년 1월에 이곳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2020년 1월이 지나가고 3월이 되니까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뭐 셧다운되고 점점 막 바이러스가 무섭다고 막 술렁이는 그 와중에 저희는 집에서 집 고치고 남편이 해고당했기 때문에 해고수당 받으면서 집수리하고 텃밭 만들고 한 자연에서 한 1년 반 푹 쉬고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그 1, 2, 3 묵상 활동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고 성경책 읽고 다른 책들도 많이 읽고 그런 전에는 바빠서 하지 못했던 귀한 영적인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국에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저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면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셔서 동생과의 관계도 많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제 그 동생이 자녀가 4명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 그 4명의 자녀 중에 첫째인 제 첫 조카가 저희 교회를 다닌 지는 한 1년 됐고 올해 초에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노력한 게 진짜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를 저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첫째 조카를 따라서 나머지 이제 3명 그 동생들도 지금 교회를 다니고 또 막내가 너무 어려가지고 제 동생인 그 친구들의 엄마까지도 이제 안식일에 교회를 지금 계속 한 2달 넘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제 동생이 교회 한 달 넘게 다녔더니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나는 사실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서 잘 못 믿겠어. 라고 했는데 제가 그 동생의 말에 진짜 마음속에서 소리 지르고 싶을 만큼 너무 기쁜 거예요. 잘 모르겠어? 그래서 못 믿겠어? 그러면 알면 믿을 수 있겠네? 그 생각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동생한테 다른 말은 안 했고 그래 괜찮아. 그냥 너가 편한 대로 하나님이 네 마음 이끄시는 대로 가서 재밌게 놀으라고 교회 가서 그렇게 말해주고 동생이 어쨌든 거절한 것은 아니니까 안 가겠다고 안 믿겠다고 싫다고 하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성경에 보면은 그런 케이스가 많잖아요. 싫다고만 안 하면 하나님이 절대 포기 안 하시는 거. 진짜 롯이 그랬고 롯이 안 간다고 안 했고 이렇게 좀 흔들렸지만 하나님이 그 손을 잡고 끌어내신 것처럼 거절만 안 하면 이분이 절대 포기 안 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돌본다. 그거를 확증시켜 주시는 일들이었고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돌보심이 누군가가 침례를 받고 관계가 회복되고 뭐 살 수 있는 좋은 곳을 구하고 이런 것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2015년에요. 제가 유산을 했거든요. 하루하루 이제 유산할 가능성이 높은 단계에 가는 과정에서 제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아이를 살려주시면 제가 봉사도 하고 교회도 늦지 않고 잘 가고 더 좋은 사람 될게요. 더 성경도 많이 읽을게요. 막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막 매달렸어요. 근데 어쨌든 아이는 태어나지 못했고 그런 제 연약한 믿음 앞에 사단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면 왜 네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걸 안 주셨을까? 하고 저를 계속 제 약한 심령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이디를 계속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제가 그때 진짜 속을 뻔했습니다. 전에 지은 잘못된 선택들을 사단이 제 머릿속에 계속 기억나게 하면서 저를 괴롭혔는데 그렇게 정죄당하고 있을 때
로마서 8장 1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를 정죄하고 끊으려고 하는 사단의 그 거짓말에 정말 속을 뻔했는데 또 말씀이 들려왔고 구해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도 다른 또 작은 음성으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요. 성령께서 유정아 너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만큼 어렵고 간절하던 순간이었고 가장 낙심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위로가 아니라 너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셨는데 진짜 유산한 일이 일어나고 1년 넘게 그 낙심하는 마음 중에 제가 교회를 그때 당시 한 3년 정도 다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른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도 받고 기적도 받고 저희 할머니 같은 그런 케이스 그리고 또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했는데 정작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누구지 하고 제 중심에서 그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을 바라볼수록 저의 더러운 마음들이 선명해졌지만 그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말씀이 정확히 써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정죄의 마음으로 저 스스로를 바라보지 않도록 그것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사건이 지났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진짜 가장 값진 것을 깨달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꼭 붙들고 있던 그 한 가지 속임수, 이제 약간 기복신앙 같은 것들,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면 더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못 되고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부서지는 순간이었고요. 제가 스스로 저를 믿는 교만함에 속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방어할 수 있는 경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그 경험은 아마 무기가 돼서 다음번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조금 더 잘 싸울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2년쯤 지났는데요. 한 2017년에 여름에 동생이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저희 아빠가 세상을 사시면서 되게 실수를 많이 하셨거든요. 당연히 믿음 생활 당연히 안 하셨고 가족들을 소홀히 대하셨고 또 남한테 피해도 많이 주는 사업하다가 그런 실수도 많이 하셨는데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께 막 따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시간을 주시면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만날 때까지 살아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가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막 따졌는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보다 너 아빠를 더 사랑하니 유정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속에. 그리고 히브리서 9장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산자와 죽은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를 그때 진심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이 아빠를 더 사랑하시는 거잖아.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물어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심판하는 거니까 네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걸로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즐거워하고 이것도 제 특권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누군가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에 서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길에 서든 그것은 하나님의 판결하심이고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정말 그 죄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건 하늘이 분명히 다 기록돼 있을 거라는 걸 그런 지식들이 이제 다 도움이 돼서
제가 그 순간을 또 정말 성령의 힘으로, 성령이 주신 지혜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하나님께 맡기는 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또 한 번 하게 해주는 저에게 그런 시간이었고요. 나쁜 일이었지만 그것이 더 이상 저를 정죄로 이끌거나 그 기억이 정서적인 고통과 함께 오지 않도록 저의 죄와 저를 분리시키는 그분의 은혜였음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죽음은 그 죽음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고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저에게 깊은 묵상을 남겨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그 사기꾼이죠. 사기꾼 영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을 보시면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요. 자기의 생각을 넣어주고 그게 마치 내 생각과 내 판단인 것처럼 내 감정인 것처럼 믿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제 생각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의 약함을 혹은 악함을 스스로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튼튼해질수록 그런 부분들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어떤 일들은 허락하신다는 것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메인 성경절 말씀인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생기든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나의 죄를 분리시키시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시는 것은 그분의 분명한 은혜입니다. 그 가지치기가 때로는 굉장히 힘든 아픈 것으로 느껴질 수 있고요. 때로는 또 좋은 것으로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잠깐의 판단은 잘 모르잖아요. 이게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저희는 진짜 모릅니다. 처음엔 축복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반대에 가는 경우도 저희가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 가지 기쁘고 슬픈 사건들을 통해서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순종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지혜를, 용기를, 담대함을, 그리고 순종함을, 복종함을 주시잖아요. 그것을 모두 믿고 나에게 철저히 의지하라. 저도 지금 많은 것들이 또 많이 고쳐져야 되고 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면모들이 분명히 개선돼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 과정이 조금 힘들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하는데요. 그것 또한 제가 많이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거 분명히 해주실 거라는 거 그거는 하나 믿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분이 신실하시니까 지금 조금 어설프고 나쁜 어떤 면모들도 그분께서 분명히 돌봐주실 거라는 거 그걸 믿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분의 말씀만 따라갑니다. 빠르게 정확하게 순종하면 할수록요. 그 열매는 튼실해지고 잘 익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곳에 이사와서 천연계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 발견하고요. 아, 우리가 진짜 너무너무 축복받은 백성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내일이 두렵고 무섭고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하지? 이럴 때 이렇게 든든하게 하루를 잘 보내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너무 특권이구나. 정말 많은 생각을
그 생각을 계속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생각합니다. 진짜 이분이 계시니까 오늘 하루가 잘 박힌 모처럼 이 자리에 저도 여러분도 존재함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예수님 오실 때 그 바다에서 다 같이 만나서 또 다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